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때까지 이러한 삶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르침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차여차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결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된 자들이 아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를 믿고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신앙 잘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신앙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로마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쓴 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바울이 그러한 시간을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초보 신앙인들이잖아요.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막 길게 쓰는 것보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것저것을 더 가르치고 할 터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기초로 깔아놓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4장과 5장인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제 이 편지를 마감할 때에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은지를 우리에게 배웠지 않느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이 잘 행하고 있다는 거 들어서 너무 기쁘고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데 더욱더 많이 힘써서 그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3주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가르쳤죠. 물론 아주 깊은 수준의 내용까지 가르쳤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기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물론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지키고 있다는 거 들었지만 흐트러지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바로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말인 거죠. 거룩해야 된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을 할 때 곧 음란을 버려라는 말을 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특별히 바울은 이 음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형제를 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워낙에 음란한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와도 관계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당시 헬라의 성윤리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네아이아를 반박함이라는 그 강연을 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강연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요.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정부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이 데모스테네스란 사람이 강연을 한 겁니다. 이것은 주전 4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후 사람이니까 주전 400년이니까 꽤 오래된 문서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이 남아 있는 겁니다. 왜요? 헬라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데모스테네스는 아테네 사람인데 덕망 있는 시민으로 여겨졌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덕망 있는 시민,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데모스테네스인데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느냐? 쾌락을 위해서 정부 둘 수 있지. 육체 욕구를 위해서 첩둘 수도 있지. 하지만 아내를 두는 이유는 합법적인 자녀도 낳아야 되고 믿고 가정을 맡겨야 되니까 아내를 두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바로 이 당시 헬라 사회의 성윤리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룩함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겠어요? 음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음란한 문화 때문에 가정이 깨진단 말이에요. 사실 이 당시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생겼죠. 경건한 이방인이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관심을 보여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예배 참석하고 율법 배우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죠. 유대교에서는 철저히 간음을 금지하죠. 이 성윤리가 바르다 보니까 그 가정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윤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 호기심을 느끼고 알고 보니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배우는 것이 다르고 섬기는 신이 다르다. 이걸 알고는 회당에 찾아와서 우리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가르치나 배워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음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음란을 버리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율법에서는 간음을 그 형제의 가정을 파괴하는 악행으로 보고 살인과 동등한 죄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을 강력하게 경계하면서 특히 그 주위의 상황이 워낙에 이러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음란한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저버린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내를 버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내를 버리기를 쉽게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다.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세상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이 워낙에 음란하면은 우리는 그 음란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되고, 세상이 거짓말하는 문화가 너무 많다 그러면 교회는 거짓말을 철저하게 금지해야 되겠죠. 또한 세상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하다. 그렇다면 교회는 방탕한 문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를 해야 되겠죠. 결국 교회는 세상의 악행위, 악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걸 굳이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하지만 좀 잔소리를 하자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라고 하면, 마게도냐는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빌립보도 마게도냐의 도시고 베레아도 마게도냐의 도시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나 베레아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도 교제가 닿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자, 형제 사랑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형제 사랑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그래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자기 직업,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일이나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죠.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란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올바르게 질서 있게 행동할 것이고, 삶에 궁핍함이 없게 하라,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적정한 수입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싶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신앙시킨답시고 자기 직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겠죠.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직장에 빠지고, 나 오늘 교회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어. 자, 설거지 좀 해. 나는 기도하러 갈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초보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은 좋은데, 그걸 지나치게 해가지고 삶을 내팽개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맡은 일은 다 잘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악한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이란 결국 내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일을 할 때에는 성실히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세상의 악한 문화는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거룩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어디 보면 거룩하다는 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 만연한 악과 철저히 절연하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기, 이게 결국 거룩한 삶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문화에 쉽게 휩쓸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고,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거죠. 결국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철저히 절연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일깨워 주시고 세상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되 세상의 악과는 철저하게 절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할 터인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이 선포될 때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어려운 일들은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